이제 9번 보십시오. 따라서 읽어볼까요? 네. 그 언제나 불보살의 보살핌 그 안에서 생사윤회 공포 없이 중생들께 이익 주며 이 전생의 지은 죄업 모두 씻어내고 이후에는 죄업일랑 추호라도 지으리까. 우리가 이제 그 삼보에 기한다라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스승과 그 법과 그 다음에 그 스승을 따르는 제자, 다시 얘기해서 부처님의 제자들 견도 이상 올라가신 스승들을 의지한다는 뜻이에요. 왜 의지를 해야 되느냐면 우리가 중생이라는 것이 행복하지 못하고 고통이 연속되게 자꾸 오는 이유가 우리가 무명, 진실에 대해서 사실에 대해서 어둡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얘기예요. 어둡기 때문에. 그러면 사실에 대해서 진실에 대해서 밝은 분이 누구냐면 부처님이시고 그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법을 따라서 우리가 수행하면 그와 같이 밝아져서 행복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새로운 불교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불교가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고 있는 신앙의 형태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바로 가자는 것이지 새로운 것을 하자는 뜻은 아니에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하니까 스님은 무슨 새로운 불교 운동을 하느냐 그러는데 그런 사람이 가끔 질문을 해요. 어떤 사람들이. 그러나 새로운 불교 운동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간에 잘못 신행해서 행복으로 나아갈 수 없는 상황일 때 뭔가 우리가 잘못되어진 것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2500년 동안 쭉 흘러내려오면서 잘못되어진 것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걸 바로 잡고서 우리가 진짜 부처님 가르치신 법이 어떤 것이고 어떤 분이 진정으로 바른 얘기를 해놨고 그 바른 얘기를 갖다 우리가 듣고서 이해하고 실천한다면 우리 행복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한단 말이죠. 따라서 여기에 불보살님의 보살핌이라는 것은 우리가 부처님에게 의지함으로써 부처님의 법에 의지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의지를 하고 권력적 의지나 세속적 의지가 절대 아니에요. 부처님에게 의지한다는 것은 부처님 가르침에 의지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 우리가 부처님 품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부처님 법 안에서 있다라는 뜻이에요. 부처님 가르침 안에 있다라는 뜻이에요.
가르침 바깥으로 넘어서서 자기 마음대로 한다 그러면 그는 아무리 부처님을 갖다 믿는 마음이 크다 손 치더라도 그건 별 의미 없어요. 그래서 불보살의 보살핌 그 안에서 생사윤회 공포 없이 중생들에게 이익을 주며 생사윤회를 갖다 벗어난다. 생사윤회는 무엇으로부터 왔느냐? 우리의 잘못된 그릇된 생각인데, 어두운 생각인데 그걸 무명이라 그래요. 무엇에 대해서 어두운 것이냐? 사실에 대해서 어둡다. 사실은 매우 우리 욕심만 버리고 나면 매우 간단하고 매우 밝은 모습이 될 것인데 우리는 욕심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우리 욕심대로 하는 것을 어두운 것이라 그런단 말이죠. 그래서 생사를 벗어난다. 생사라는 것은 곧 다른 말로 하면 어두움 때문에 윤회한다는 뜻이에요. 고통을 반복한다는 뜻이에요. 고통스러운 삶을 갖다 반복한다는 뜻이란 말이죠. 그래서 생사윤회 공포 없이 중생들에게 이익 준다. 중생들에게 이익을 줄 수 있는 것은 실제로 아무것도 없습니다.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실제 그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행을 할 수 있게끔 이끌어주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중생을 위한다 그러지만 절대 중생을 위하는 것이라는 게 그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있질 않습니다. 우리가 술을 먹는 사람에게 술 먹는 것으로부터 술 먹는 습관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는 것이 그가 술로 인해서 고통을 받을 것을 갖다 면하게 해주는 것과 똑같은 원칙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탐욕을 버려서 고통이 온다라고 할 때 그대여 탐욕을 갖다 버리라. 자기 고집으로부터 계속 고통을 받을 수 있다면 그대여 자기의 고집을 버리라. 그래서 스스로가 그걸 버릴 때 진짜 삶의 모습이 드러난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평생을 살다가 이제 죽을 무렵됐어요. 욕심을 그렇게 부리고 그렇게 힘들게 살던 사람이 어느 날 아무것도 이제 필요 없는 것 같으네. 그래서 옆집에게 선심을 썼을 때 지 양반 죽을란가 보다 마음이 바뀌었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때 이제 사실은 본 마음이 들어오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 전생에 지은 죄업 모두 씻어내고 지금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모습이라는 것은 전생에 살아왔던 결과들이에요. 지금 내가 고통을 받고 있건 즐거움을 받고 있건 전부 다 전생에 짓지 않고서는 전혀 올 수가 없는 것들이에요. 마치 우리는 가까운 바로 앞 시간에 내가 밥을 먹지 않았다면 배가 고프듯이 밥을 많이 먹었다면 배가 너무 부르듯이 그 전생에 지은 그대로 내한테 온단 말이죠. 지금 우리가 살면서 고통받고 하는 것은 행복하지 못한 것은 그건 내가 이 앞생에 지은 것이기 때문에 그걸 들여다보고 참회하고 정확하게 들여다보고 참회하고 그 일들을 갖다가 악업을 끊어야 된다. 짓지 않아야 된다. 이게 불법이란 말이죠. 그래서 전생에 지은 죄업을 씻어낸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의미로서는 씻어낼 수가 없어요. 내가 하지 않는 거예요. 자각하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술을 갖다 먹으면서 알코올 중독이 되지 않게 하는 방법은 이 세상에 없어요. 아무리 좋은 안주를 먹고 아무리 좋은 해장국을 먹더라도 그건 되지 않습니다. 술 깨는 약을 먹으면 더 안 좋습니다. 이와 같습니다. 불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선과 악의 고통이 올 수 있는 씨앗이 마치 농부가 씨앗을 정확하게 구분하듯이 농부가 농사 짓는 철을 정확하게 알듯이 농부가 걸음을 하는 방법을 정확하게 알듯이
행복의 원인과 불행의 원인을 갖다 정확하게 안다면 불행의 원인은 꺾어 나가고 행복의 원인은 심어 나가는 것이 우리의 수행 방법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수행 방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전생의 지은 죄업은 우리 모두 씻어내고 이후에는 죄업일랑 추호라도 지으리까. 이후에 내가 죄업을 갖다가 이제 왜냐면 이것을 심었을 때 농부가 이게 잡초를 뽑지 않았을 때 이 잡초 씨앗이 났을 때 뒤에 얼마나 다음 해 괴롭고 힘든 일이 벌어지는 것을 갖다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바로 이 해 이 잡초를 갖다 철저하게 제거를 하자 하는 것처럼 내가 다음 생에 괴로움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일들을 갖다가 지금에 할 수 없다 그런 얘기예요. 이런 것을 우리가 하지 않는다 그러면 뭐로 수행을 하고 뭐로 절에 다니느냐. 농부가 만약에 이렇게 했다고 칩시다. 논에 가서 제물을 잔뜩 차려놓고 여기에 곡식도 심지 않고 그 곡식이 잔뜩 달려서 가을에 수확하기를 바란다 그러면 아무리 기도를 하고 아무리 빌더라도 쌀 한 톨이 나오지 않을 거예요. 우리는 지금 그런 신앙행위를 하고 있다고. 내가 수행하려고는 하지 않고 내가 마음이 자꾸 선심으로 바뀌고 자꾸 선행으로 바뀌려고는 하지 않고 빌기만 하려고 하는 정말 2000년, 3000년, 4000년 전에 하던 전혀 무지 속에서 살아가던 그 시대의 사람들처럼 신행을 하려고 하는 그런 신행의 모습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달라이라마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는 지금 21세기, 22세기를 넘어가는 이 시대에 살고 있어요. 21세기와 22세기 이 시대는 과학의 시대예요. 과학의 시대도 역시 인과의 원칙을 두고 하는 시대예요. 사고 자체가 과학적이지 못하면, 인과적이지 못하면 그는 이 세상에서 도태됩니다. 이게 인과적이지 못하고 과학적이지 못하면 이 세상에 봐보십시오. 만약에 내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도 부처님께서 염주를 걸어놨으니까 부처님께서 보호를 해주셔가지고 내가 속도 위반을 하고 음주운전을 하더라도 사고가 안 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샤만적인 생각이고 무속적인 생각이고 미련한 생각이고 무명의 생각이고 그래가지고 사고가 안 날 가능성이 없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 신앙 행태가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고 말이에요. 가피를 입는 것이라는 게 내가 수없이 강조를 하지만 가피를 입는 것이라는 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내가 내 업을 바꿔서 이제 바꿔보니까 고통스러운 일들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더라. 그래서 나는 참 행복하더라. 라고 하는 것이 가피를 입어서 그렇게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전에 인도 남부의 어떤 노스님이 자기 제자를 갖다 되게 나무래더라고. 그대는 아직까지도 이런 무슨 이게 뭐를 하면 그게 사고가 안 나는 것이 있고 그래서 뭘 걸어놓고 주렁주렁 걸고 다니고 이런 게 하는 것을 아직까지도 신도들한테 그런 거 가르치나. 그대가 기도를 해서 그런 것이 될 것 같으면 그대는 이 세상에 기도를 해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끔 기도를 좀 해라. 그런 위로를 받을 생각이랑 말하라. 우리가 이 인과의 원칙을 갖다 불교를 한다는 것은 인과의 원칙을 하는 것이거든요. 농부가 아주 씨 뿌리는 거고 씨 뿌려서 곡식을 거두려고 하는 똑같은 모습이에요. 아, 벼를 심었으니 내가 벼를 나중에 가을에 쌀을 거두겠구나. 내가 부지런히 했으니 쌀을 많이 거두겠구나. 내가 게을러서 김을 안 베고 약을 안 뿌렸더니 수확이 얼마 안 되겠구나. 농부는 그걸 잘 수순해. 그러나 우리 사람의 인생은
내가 선행을 하지 않아 놓고 행복을 기다리거나 내가 악행을 해놔놓고 왜 나한테 이런 고통이 오느냐고 묻는다 그러면 술을 평생을 퍼먹어 놓고 내가 왜 치매가 왔느냐 그러면 그건 누구한테 그것을 원망하래요? 그래서 우리는 이 전생에 지은 것들은 내가 끊기를 원하며 그 잘못된과 잘됨을 갖다 부처의 말씀을 들으면서 잘 구분해야 돼요. 농사 짓는 사람이 농업학교에 들어가서 어떤 씨앗을 언제 심고 언제 어떻게 가꾸는지를 갖다 잘 배워서 그대로 실행한다면 농사가 성공하듯이 부처의 말씀을 잘 배워서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런지를 갖다 자꾸 배우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우선 구분할 수 있는 방법도 없어요. 내가 내 하는 일을 무조건 잘된 일이라고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10번째, 묘한 한기 가득한 가득한 청정한 목욕실은 바닥은 유리로서 눈부시게 투명하며 아름답고 찬란한 보배의 기둥들과 진주빛이 휘황하게 천정을 장식한 곳. 이거 이제 공양을 하는데 이게 산티드밖에서 우선 공양하는데 이 부분은 사실은 이제 입문식의 관정의식이 여기에 포함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우리가 그 기독교 같은 경우는 모세 그 침례 의식 있죠, 그죠? 이를테면 강물 속에 이렇게 아이를 갖다 태어났을 때 받들으면서 이 세례 의식 합니다, 그죠? 그와 마찬가지로 인도 같은데 이렇게 가서 보면 힌두교도들이 겐지스 강에 몸을 담그고 씻는 의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정화하는 의식이라고 생각을 해요. 불교는 그걸 통해서 정화되지는 않는다라고 하지만 그 관정 의식을 통해서 내 마음을 정화하는 쪽으로 부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항상 관정 의식을 할 때는 여기에 감로병 여기에 감로수를 담아서 이제 우리가 티베트 다람살라 그쪽에 갔을 때도 관정 받을 때 여기에 물을 주죠, 그죠? 그래서 이마에 이렇게 적신다고요. 이건 뭐냐면 목욕한다라는 의식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가 관상을 할 때, 나를 관상을 할 때, 여러분은 목욕을 하면 아이고 머리카락 빗고 머리 감고 뭐 샴푸가 어쩌니 이따위 소리를 하고 앉았고 몸을 깨끗이 하는 여기에만 주력을 하지만 여러분도 목욕을 할 때 언제나 내가 부처님처럼 내 마음을 깨끗이 하리라. 이 물에 내 때를 씻어내듯이 탐진치를 갖다 씻어내리라. 라고 한다면 자기 스스로 목욕을 하면서 하루 한 번씩 관정을 하는 의식이 될 거예요. 저는 그렇게 매일 합니다. 저는 샤워기로 이렇게 하면서 꼭 목욕할 때 샤워기로 이렇게 하면서 잠깐 관정, 이 머리 위로부터 내 의식으로부터 내 몸 전체가 내 마음 전체까지 탐욕심이 다 사라지고 분노심이 사라지고 어리석은 생각이 완벽하게 사라지도록 나는 언제든지 내가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관정을 합니다. 스승 앞에서 관정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이게 지금 목욕하는 의식, 목욕탕 의식이 있죠, 그죠? 요거는 이제 그 관정 의식을 갖다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초파할 때 가서 부처님 목욕을 부처님은 목욕시키리라 여러 번 부처 목욕시키라는 얘기예요, 이게. 세례 의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맨날 그냥 물을 부으면서 뭘 하는지도 모르고 하여튼 물만 그냥 그날 부처님이 그냥 물을 잔뜩 먹게 생겨서 푹 부어가지고 그냥. 관정은 내 몸과 마음을 밝힌다. 목욕 의식을 통해서 밝히고 밝힌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관정이라 그래요. 관정. 그래서 내 몸과 우리가 이제 제를 지낼 때도 목욕 의식이 있어요. 목욕을 시키는데 그게 관정 의식입니다.
목욕이라 그러면 그 관정의식. 영가에게 관정을 줘서 이제 깨끗이 그대 영혼과 그대가 갖고 있던 더러운 생각들을 전부 다 이 물에 씻어내리고 이 향의 물에 향수에 씻어내리고 그대의 이제 깨끗한 몸으로 영단에 앉아서 법문을 들어줘서라고 하는 거예요. 아주 매우 중요한 의식 중에 하나예요. 여기엔 전부 다 그런 얘기를 해놓은 겁니다. 부처님 당신의 아들이신 보살님께 수많은 법의 병에 귀한 향수 가득 채워 잔잔하고 아름다운 음악소리 함께하며 온 정성을 다하여서 목욕시켜 드리리다.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께 목욕시켜 드린다라는 이 욕불의식이 내 스스로의 부처에게 부처를 갖다가 내 스스로의 부처를 드러나게끔 나의 탐진치에 더러운 때를 갖다 씻는 것이란 말이에요. 더러움이라는 것은 불교는 절대 똥을 더럽다고 하지 않습니다. 더러움이라는 것은 탐욕을 더럽다 그러죠. 정말 더러운 것이라는 것은 탐욕과 자기 고집과 그 다음에 자기 분노와 정말 어둡다라는 것은 자기 어리석음이에요. 그걸 더럽다고 하지 다른 것을 더럽다고 하잖아요. 때가 몸에 있더라도 이건 위생의 문제이지 마음의 위생의 문제는 그렇지 않단 말이야. 불교를 공부하는 것은 이 마음을 맑히는 것이라 그러는데 그건 전부 다 욕심 버리는 일들이란 말이에요. 욕심을 가지고서는 아무리 내가 깨끗하다 그러더라도 깨끗해질 수가 없는 이 세상은 두엄이 더럽고 무슨 똥이 더럽고 무슨 구데기가 더럽다 그러지만 실제 내 마음속에 있는 더러운 욕심만큼 더러운 것이 없어요.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태어났대 바람으로 태어났다는 것이 깨끗한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 진짜 바람운이 되려고 그러면 욕심이 없어서 청정해진 사람을 바람운이라고 한다. 그건 출생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 출생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 욕심이 없어야 깨끗한 사람이라고 한다. 거지처럼 돼 있어도 깨끗하다. 욕심을 버린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욕심을 버린 사람을. 그래서 여기에 귀한 향수라는 것도 결국은 향이라는 것도 우리가 향이 참 좋습니다 그러더라도 그거는 외형적인 것이고 그 사람에게서 그 사람의 향기로운 삶이라는 것은 욕심이 없는 삶, 남을 도우면서 남의 행복을 도우는 사람을 향기로운 사람이라 그러지 맨날 대통령 끝나고 나면 맨날 수사나 당하고 감옥소에 들어앉았는 것이 무슨 향기로운 모습들이냐. 그런 것은 향기롭다고 하지 않아. 우리가 사람이 맑고 향기롭다는 것은 법정스님이 맑고 향기로운 운동을 맑고 향기롭다는 것은 욕심이 없는 삶을 그리고 남을 도우는 삶을 갖다 맑고 향기로운 연꽃과 같은 삶이라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야. 내 욕심만 버리고 나만 살겠다 그러면 그건 더러운 삶이라 그래. 더러운 욕심 때문에 남에게 욕을 먹고 손가락질을 당하고 똥 묻은 것보다 더 손가락질을 당한다. 똥이야 그까지 씻어버리면 되지만 욕심은 잘 씻기지도 않고 감옥소에 쳐들어가서 앉았고 그랬단 말이에요. 잘 들으셔야 돼요. 불법은 외행적인 형식적인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불법은 그런 무명으로부터 깨어나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부처님법은 절대 외형에 있지 않아요. 남녀노소에도 있지 않고 흑인 백인에도 있지 않고 사람과 동물에도 있지 않아요. 업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모두가 다 맑은 정신으로 살 것을 권유했어요. 다 그렇게 될 수 있다 그랬어요. 하지 않을 뿐이지. 자각하지 못할 뿐이지. 우리가 가장 힘들 때가요. 욕심이 많은 사람이 가장 힘든 겁니다. 나는 힘들어서 못 살겠다. 그건 간단해요. 욕심 많고 남에게 베풀지 않고
지 혼자만 살려고 하는 사람은 힘들게 되어 있어요. 왜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들까 하고 전생에 그렇게 살았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다음 생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내일이 있고 모레가 있고 이러듯이 다음 생이 또 있단 말이에요.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내가 다음 생의 행복을 위해서 내가 투자하는 것이 무엇이 있느냐. 이런 것을 우리가 살펴보지 않으면 절대 안 돼요. 당신의 귀한 몸을 비단으로 만들어진 깨끗하고 향내나는 수건으로 닦으리다. 목욕 후에 미묘한 물감으로 물들인 옷, 은은한 향배기 하여 정성스레 올린 후에 비단처럼 부드러운 가지가지 예쁜 청과 진귀한 보석으로 장엄한 장신구를 거룩하고 하고 성스러운 문수보살 보인보살 가는보살 마하살께 장엄공양하오리다. 이제 여기에서는 우선 수건으로 닦아드리다라고 하는 이제 우리 목욕하는 의식 그대로를 갖다 지금 해놓은 겁니다. 그러나 이거는 이제 관정 의식의 일부라는 것을 갖다 말씀드리고, 이게 관정 의식 속에는요, 여러분 우리가 제사 지낼 때 그 관욕할 때도 관정인데 그때도 꼭 수건이 같이 그게 포함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그 욕불 할 때 꼭 수건이랑 칫솔, 치약, 우리 목욕하는 의식 그대로를 다 거기다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손 씻는 것과 뭐 옷을 입는 것 그 안에 진언으로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요 관정 의식은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수건으로 닦아드리오리다. 그 다음에 아주 옷을 내가 입혀드리리다. 또 여기에 좋은 장신구를 올려드리리다라고 하는 것은 전부 다 공양의식 중에 하나예요. 공양의식 중에 하나라는 것을 갖다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삼천대 전세계까지 두루하는 진기한 향, 세상에는 둘도 없는 향기로운 향수로서 정제된 순금이 빛이 나는 것과 같이 당신의 법신에 공양하여 올립니다. 이것도 이제 공양하는 관상 중에 하나인데, 법신이 항상 우리가 부처님 법신을 이렇게 관상할 때도 황금빛이 돼서 온다라고 생각합니다. 황금빛이 돼. 그러니까 여기에 부처님 상을 이렇게 떠올릴 때도 황금빛이 돼서 이렇게 온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이제 관상을 하거든요. 관상하는데 그와 같이 순금의 황금빛을 당신의 법신에 공양 올리리다라고 하는 것은 황금빛의 그 모양으로,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법신이 오시는데 황금빛과 같이 빛이 돼서 오신다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황금빛에 공양을 올립니다. 이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공양 중에 공양인 아름다운 만다라와 자태고운 붉은 연꽃, 향기로운 푸른 연꽃, 수많은 꽃봉오리 꽃다발 한 아름을 만들어서 지극한 마음으로 올립니다. 이게 이제 열애 부처님의 법신이 이렇게 오신 것을 갖다가 이제 오셨다라고 관상을 하고 오신 열애 부처님께 이제 처음부터 꽃 공양을 이제 꽃으로 맞이합니다. 우리가 이 꽃은 사실 여기서 올리는 게 아니고요. 누가 올 때는 꽃다발을 꼭 문 앞에서 주잖아요. 그죠? 그 의식이 그대로 지금 있습니다. 사실 기독교는 그거 없는 거예요. 기독교도 그거 다 허드만 보니까. 그러니까 손님이 왔을 때 문 앞에서 꽃다발을 드리죠. 그죠?
꽃 이게 꽃 목걸이를 갖다 걸어드리거나 그러잖아요. 이제 그런 것처럼 꽃공양이 제일 먼저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공양 올릴 때는 사실 꽃공양을 향으로 맞이하며 꽃으로 향하영 그러잖아요, 그죠? 향과 꽃으로 맞이합니다. 향과 꽃으로 영접합니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향과 꽃으로 맞이하며 향과 꽃으로 영접합니다. 이제 모셔드리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이제 우리 이제 범패에서는 이때 이제 그 부처님을 모시고 들어오는, 그러니까 연에 모시고 들어오는 의식을 하게 됩니다. 요건 전부 다 의식 속에 포함된 것을 지금 다 얘기하는 겁니다. 예, 그때 꼭 공양을 이제 올리는 거예요. 여러분, 부처님에게 꼭 공양 올리는 것은 오신 것을 환영한다는 뜻이고, 부처님께서, 불보살께서 여와 계신다는 뜻이에요. 빛으로 이게 부처님 법신이, 열애의 법신이 관세음 보살님의 보신과 하신들이 여기에 와 계신다라고 생각하고 그 와 계시기 때문에 그 꽃 공양을 갖다가 꽃과 향으로 맞이합니다 하고 꽃 공양을 먼저 올리신 환영합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공양인 아름다운 만다라 꽃과 자택온 연꽃, 주로 이제 이게 만다라 꽃은 부처님이 오실 때마다 한 번씩 피는 꽃이래요. 그건 실제는 있는 꽃이 아닌 것 같아요. 상상의 꽃이에요. 그 뭐 물잠자리 알을 보고 만다라 꽃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답니다만도, 만다라 꽃은 이게 상징적인 꽃이지 실제 있는 꽃은 아닌 것 같아요. 부처님께서 오셨을 때 모든 꽃이 피었다, 만다라가 피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 연꽃과 인도 같은 데는 연꽃이 많죠. 그래서 꽃다발을 하나를 만들어서 지극한 마음으로 꽃공양을 올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항상 공양 올릴 때 꽃공양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제 공양을 올리는데 여기 지금 공양을 올리는데 전부 다 본인들이 마련한 건가? 아닌 것 같은데? 본인들이 해야 돼. 그건 남이 하는 거 들고 가는 거 아니야. 본인들이 공양하는 거야. 초파일 때, 언제건 절에 갈 때 본인들이 공양을 꼭 마련해서 가라고. 하도 이제 엉터리로 하니까 절에다 초나 쌀 이런 걸 미리 갖다 놓고 오는데 그거 공양 올리는 것도 싫어가지고 절에 와서 삐쭉 사고 앉아서 내가 석전사님 그거 지금 하지 마라 그럴까 어쩔까 지금 생각 중이야. 스리랑카는 가보니까 말이야. 집에서 우리 같으면 약밥이지. 약밥 찌고 과일 사서 그날 가기 위해서 마련하고 그 다음에 전부 공양 올릴 거 다 꽃 공양 올릴 거 마련하고 좀 여유 있는 집은 앞에 이제 그걸 풍장 잡혀서 들고서 부처님에게 공양 올라갑니다 하고 전부 다 맨발로 하얀 옷을 다 입고 그날은 전부 다 부처님에게 공양 올리러 가는 날이에요. 집에서 다 마련해. 그게 남녀노소가 없어. 어린 아이들도 다 해요. 우리는 처사들은 뻣뻣해가지고 와가지고 뭐 절에 잘 문 앞에 들어오지도 않고 마당에서 뒤짐지고 왔다리 갔다리 하고 앉았고 말이야. 마누라쟁이 뭐 절 앞에 실어다 주면 대단히 큰 은혜나 내린 것 같이 웃기는 소리고 앉았어. 집에서 마련해요. 제발 절에서 또 신도들한테 왜 초도 마을에서 사가지고 본인들이 하루 전쯤 왜 시장들 많이 나가는데 그런 거 안 하냐고. 나 이상한 사람들 다 봤다고 나. 참 성거러. 시장 나가서 저거들 먹을 거는 다 사잖아. 왜 시장 나가서 마트에 나가서 사고 그럴 때 내일 절에 가는 날이면 과일 내가 오늘은 좀 과일을 올려야 되겠구나. 그럼 과일 공양 올릴 것을 갖다 이렇게 마련해서 또는 꽃을 내가 올려야 돼. 그러면 꽃 공양 할 거 마련해서 그걸 왜 일상적으로 못 하는지 나는 이해가 안 돼. 이해가 안 돼.
그건 매우 일상적이에요. 지금 저 캄보디아, 라오스, 태국 이쪽으로 가보시죠. 아침에 스님들이 나오셔서 아침 시간 되면 그게 마치 관광 상품처럼 보러 가는데 그게 전부 스님들이 공양 전부 다 공양을 아침부터 준비해가지고 새벽부터 준비해서 스님들에게 공양 올릴 것 같다. 가서 공양하는 그 거리에 가서 전부 다 가서 앉았잖아요. 그래서 스님들 오시면 하나씩 다 올려드린다고요. 우리의 이제 그런 신앙 행태를 그런 데 가서 아이고 참 특이하다, 보기 좋다 그런 소리만 하지 말고 평소에 본인이 왜 절에 올라갈 때 내가 꽃을 몇 송이 사서 부처님께 올려드려야 되겠다. 내가 과일을 사서 공양을 올려드려야 되겠다. 내가 초로 향도 내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이 향 가게에다 이렇게 사가지고 말이야. 해가지고 딱 이따 가게에다 넣어가지고 그 향통 거 내가 그래서 없애버리라 그랬어. 넣어가지고 향 공양을 딴 사람이 올리면 안 되는가. 딱 지 한 캡이만 태우고 지 호주머니에다 넣어 가버린다니까. 그건 공양이 아니야, 그거는. 그렇게 박복스럽게 이제 하면 안 돼요. 그 맨날 올라가서 뭐 사무실에 가가지고 쌀 한 푸대기 얼마요? 그것도 무슨 한 가마를 올리는 것도 아니고 뭐 한 푸대기 요만한 거 하나 그냥 형식적으로 초파일 때도 등공양 올리는 것도 너무너무 배기 싫고 절에서 다 등만 들어서 등장사하고 앉았고 본인들은 삐쭉 올라가 돈만 주고 오지 뭐. 등 하나에 얼만기라고. 부처님 앞에다 코앞에다 달면 30만 원, 조금 뒤에다 달면 20만 원, 좀 뒤에다 달면 10만 원, 마당에다 달면 5만 원. 등장사 잘 하고 앉았다. 공양이 그게 어디 있노? 그게. 신도들도 등 만들 생각도 안 해. 다 사다 해버린다고. 등 만드는 그 자체가 공양인데. 그렇게 하면요, 싹 없어져 버립니다, 나중에. 없어져 버리고 좋은 우리가 신행을 갖다 다 잃어버리는 거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제발 지금 신앙학에서 내가 이 지금 신행을 하고 있는 공양 올리는 법이라도 이게 법이 바로 돼 있는가? 법이 바로 서 있는가? 이걸 갖다 여러분이 잘 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잘 못됐으면 빨리 고쳐. 빨리 고쳐요. 이제 항상 일상화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티베트 사람들은 보니까 다른 스님을 찾아가거나 다른 사람을 찾아가더라도 평소에 공양 올리는 것이 습관이 들어놓으니까 그 없는 사람들이 과일 한 쪼가리라도 들고 간다니까. 과일 한 쪼가리라도. 이게 습관이 되어야 돼요. 절에서 돈 벌기 위해서는 아니에요. 스님들은 거기서 공양 올리는 것으로 그냥 먹고 그것을 정지 넣고 사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되지 않으면 불법이 공양법부터 어그러지기 때문에 전부 다 인과가 생겨서요. 나중에 여러분들의 스님들이 전부 다 거지가 될 겁니다. 매혹적인 황홀한 최고의 향 가득가득 사르르 피어나는 향기구름 올리나니 드시고 마시는 음식물과 공양을 미묘한 천상 음식 모두 함께 올립니다. 이게 이제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제 향공양을 올리는 거예요. 향공.
향 공양을 올리는데 티벳은 보니까 어떤 분은 내가 이 절에 그 1년 그 향 공양을 내가 다 올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 시줄래. 우리는 한 깨피 갖고 와서 꽂아놓고 지껏 이거는 내가 한번 물어봤어. 일부러 내가 그냥 웃으면서 그 향각 그게 그 한 깨피만 그렇게 올립니까? 그랬더니 예, 이거는 아주 귀한 향이라서요. 그렇게 올리는 거야. 향을 올리더라도 이를테면 또 이제 어떤 분들은 향도 그런 거 올릴 생각도 없어. 그러니까 절에 와가지고 그냥 향통에 향 있는 거 그거 그냥 올리는. 그게 향공양 아니야, 그거는. 공양이라는 것은 제사 지내는 것도 그렇단 말이야. 그 부처님에게 공양 올리는 것인데 누가 그러더라고. 없는 사람이니까 그냥 제사를 지내주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좋아. 찬물 한 그릇이라도 좋은데 낼 수가 없으면 그렇게라도 좋은데 이거는 뭐냐면 공양을 올리는 것이기 때문에 본인이 없건 있건 본인이 하는 것이라 해야 돼. 그 나는 내 어머니 49제를 지내드렸지만은 어머니 아버지 천원제를 갖다 꼭 한번 크게 큰 법사 스님들 다 모시고 지내고 싶어서 난 지금 돈 모으고 있어. 그 돈은 어떻게 모아야 되느냐? 내가 그래도 원고리라도 받고 내가 한 일, 내가 올려야 되니까. 남이 한 돈이 돼서는 안 돼, 그럼. 향을 남이 다 갖다 놓는데 그 지 향 올렸다고 향 공양 되는 게 아니라니까, 그게. 자기가 사서 자기가 올리는 것이에요. 자기가 마련해서 자기가 올리는 거예요. 과일도 그렇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모르는 사람이 왜 세 사람이야? 그래서 절 앞에 가서 사시든지 안 그러면 본인이 시장 갈 때 딱 사다가 부처님에게 내일 올릴 거 그래서 깨끗이 씻어서 바구니에 딱 담아 놓든지 또는 쌀을 내가 이번에 어디에 가니까 참 좋은 쌀이 있더라. 부처님에게 공양을 올려야 되겠구나 하고 한 푸대를 이렇게 사서 놓든지 몇 푸대를 사서 놓든지 이렇게 해서 항상 내 마음속에 불보살께 공양을 올리는 마음이 있어야 그래야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도 그 공양 올린 그 공덕으로 그 법회의 석상에 있게 되는 거라. 법회의 석상에 있게 되는 거란 말이야. 그 이제 올해부터는 석전사는 그러려고 그래. 꼭 공양을 올리는 사람이 없으면 꽃 하나도 안 꽂아 놓으니까 절에서 등단 돈을 가지고 꼭 공양비를 다 그 꽃 꽂으면 그 돈을 다 주잖아. 그거 이제 못하게 할 거야 이제. 그리고 쌀 공양을 하지 않으면 밥도 딱 쌀 공양한 것만큼 지을 거야. 모자라서 딱 끝나버리면 끝나는 것으로 할 거야. 석전사 주지 무섭죠? 예? 이건 서로 복되는 일이 아니라. 서로 복되는 일이 아니라. 그래서 뭐 비빔밥을 하는데 나무를 공양 올린 거 없으면 그냥 콩나물 하나 정도밖에 안 되면 하나만 넣어서 드려야지 뭐. 어떻게 할 거야? 내 말이 틀린 것 같아요? 예? 그 다람살라 법회를 한번 가보시오. 거기에서 우리가 한국인 법회를 한다 그러면 한국인 법회에서 그게 공양 차공양 오전에 오전 오후로 법회할 때 오전에 빵 하나하고 그 버터차 한 잔 나오잖아요. 그거하고 그 다음에 점심 공양하고 그 다음에 오후에 그 짜이 한 잔
나오는 거 그 6천 명이면 6천 명 값을 갖다가 다 미리 줘야 돼요. 공양 올리는. 그리고 이제 거기에 돈 공양하는 거 있죠, 그죠? 그 뭐 100루피 공양 그것도 미리 다 돈 들어온 것만큼밖에 안 줘요. 돈을 어디 더 보태가 사중에서 보태가 주거나 그러지 않아요. 없어요, 사중에 돈이. 시주한 양만큼 공양 올린 양만큼 딱 나눠서 줘요. 그리고 이제 드시고 마시는 음식물과 공양을 미묘한 천상 음식 모두 함께 올립니다. 이제 음식 공양을 올리는 거야. 음식 공양은 여기에서 한국에서는 주로 이제 매를 올리죠, 그죠? 밥, 쌀을 올린단 말이에요. 쌀 그 올리는 것도 그 법회 때는 내가 그 매 공양을 올린다 그러면 부처님 앞에 올리는 이것만 생각해라. 그때 와서 전부 다 그 법회 때 와서 촉파할 때 밥 다 먹는 사람의 공양을 올린다는 뜻이에요. 올린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이제 해야만이 됩니다. 그래서 이 촉파할 때도 등 공양만 올리는 것이 아니라 과일 공양 올리고 향 공양, 꽃 공양, 그 다음에 떡 공양, 매 공양, 등 공양 이렇게 다 같이 공양 올리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등 공양만 올린다고 생각하고 등 공양 자체도 이제 뭐 등 하나 사서 거네 이 생각만 갖고 있으니까 사서 거네 그것도 공양에 맞는 게 아니야. 그 신도들이 다 사실은 만들어야 돼. 전부 다 와서 만들어야 돼. 황금의 연꽃 뒤에 차례차례 줄 서 있는 보석의 등불로 등공양을 올리오며 깨끗하게 씻어내린 돼지에 향수 뿌려 아름다운 꽃잎들을 꽃비대에 흩날리니 여기에 이제 그 인도 연못에 이렇게 보면 연꽃이 쫙 이렇게 피어서 줄줄이 피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연등을 갖다 만들어서 부처님에게 등 공양을 올리겠습니다. 등 공양을 올리겠습니다. 또 꽃잎들을 갖다 그 이제 부처님께서 태어나신 날 그때가 5월 달이라서요. 꽃이 아니 그 4월 5월 4월 이때라서 꽃이 굉장히 많이 피어서 꽃비가 흩날리는 때입니다. 그래서 부처님 오신 것을 갖다 축하하기 위해서 꽃비의 공양을 갖다 올리기도 해요. 그래서 큰 법사 스님이 가실 때 꽃을 갖다 앞에 흩기도 하고 여러분 결혼식 할 때 앞에 꽃 하죠, 그죠? 그게 불교 의식이에요, 전부 다. 뭐 기독교인들도 그거 다 하더라고 보니까. 꽃비로서 환영합니다 그런 뜻이에요. 꽃길처럼 인생이 열리소서 그런 뜻도 들어있고. 꽃 공양, 등 공양 올리고 꽃잎에 공양을 올리고 무량궁엔 우아한 참불가가 울려 펴져 진주빛 보석 장식 찬란하게 빛을 내며 끝이 없는 허공까지 자그만 이 모든 것 대자비의 근본신 당신께 올리리다. 이게 이제 뭐냐면 노래를 하는 것도 전부 다 부처님께 잠불가는 공양이에요. 잠불가 공양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그 우리가 의식할 때 지금 순천에서 자꾸 의식을 잘못하고 있어서 이게 지금 저번에 법회할 때도 그 의식 자체가 잘못됐어. 뭐가 잘못됐냐면 그 앞에 우리도 부처님 같이 그거는 잠불가가 아니야. 잠불가라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 하나는 뭐냐면 부처님을 찬탄하는 것을 잠불이라 그래. 그다음 우리도 부처님 같이는 그건 서원곡이야. 넓은 의미에서는 잠불가이지만은 또 잠불가는 일테면 우리가 한문 잠불가는
천상 천하무여불 시방세계 영무 우비 세간 소유하지 인견일체 무유여불자로다 그렇게 하자는 거죠. 천상천하의 부처님 같은 분이 아니 계시네. 시방세계 들여다봐도 다 마찬가지야. 세간 소유하지에 내가 세간을 전부 다 살펴보더라도 마찬가지야. 부처님 같은 분이야. 일체무여불자 부처님 같은 분은 계시지 않는데 그게 참불이야. 부처님을 찬양하는 참불이야. 그래서 우리가 우리도 부처님 같이 그거는 서원곡이야. 그래서 앞에 삼기를 하고 참불가를 넣으라니까 이제 참불가는 우리 대표적인 참불가가 이 천상천하무여불 이건 한문 이곡인데 둥 걸고 또 한 밝은 빛은 우주를 싸고 그건 부처님을 찬탄하는 곡이라고. 그 참불가를 해라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을 찬탄하는 곡을 갖다 넣어야 돼. 앞에 삼기를 하고 부처님 찬탄하는 곡을 넣어야 돼. 아무거나 참불가가 아니라면 전체적으로 볼 때 전부 다 부처님 참불가다, 부처님 곡이다 그렇게 얘기하지만은 그러나 그 안에도 부처님을 찬탄하는 곡이 있고 참회 계율 같은 건 계율 지키는 곡이니까 그건 찬탄가가 아니야. 바른가가 있고 보현행은 있죠, 그죠? 그런 건 바른가야. 그런 건 끝에 넣으면 돼. 끝에 넣으면 돼. 그 삼기하고 참불가하고 반야신경하고 그 순서가 다 맞아. 부처님과 법과 그 스승께 기하고 그 다음에 그 부처님 삼보를 모셨으니 찬탄하는 것이 있고 그 부처님 말씀인 반야신경을 이렇게 되고 그 곡이 그렇게 맞다면 그 순천에도 그 얘기를 해준다고 얘기를 내가 생각만 하고 교도소 가면 맨날 그래서 와서 생각하고 내가 일찍 나와버리니까 여태까지 얘기를 못해. 그게 한 5년 6년 진행되는 것 같아. 그 의식을 하는데 그냥 막 이것저것 넣으면 되는 것 같아도 그 넣으면 되는 게 아니야. 그 안에 옛날 스님들이 다 짜놓은 게 있어. 식이 쭉 가면서 흐트러지지 않게끔 다 짜놓은 것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항상 참불가를 갖다 불러서 찬탄을 해서 참불가 공양을 갖다 부처님 앞에 하는 것이 좋아요. 또 내가 다람살라 가서 내가 마이크를 잡고 서니까 티베트 스님들은 몰라도 티베트 스님들은 말을 안 하는데 태국 스님들이 오니까 그 좀 엉뚱한 소리를 했대. 왜 한국 스님은 유행가를 부르고 앉았냐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야 이놈들아 그걸 갖다 그렇게 얘기하거든. 당장 고개 참불가라고. 너희들은 그 반야신경 할 때 하는 것도 그것도 부처님 그 노래고 그 노래 그것도 태국식 노래고 월남식 노래고 한국식 노래고 이런 거지. 이건 지름계로 하는 것은 서양식 노래도 그 참불가란 말이야. 그건 음계가 달라서 그럴 뿐이지 다 같은 거라고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냥 아무 말도 못했대 그렇게. 그런 것은 좁은 고정관념이라. 티베트 사람들은 그렇게 하니까 해도 한 번도 그런 말을 제시하지 않는데 그 소승불교 쪽에서는 그런 걸 갖다 제시를 갖다 하더라고. 그러니까 그건 맞지 않아요. 그건 곡을 어떤 곡을 했든지 간에 부처님 가사가 찬탄의 그 말씀을 갖다 부처님을 찬양하는 그래서 내가 그게 공양 가운데 하나란 말이야. 부처님을 찬양하는 공양 가운데 하나라는 것을 갖다 알고 하시면 좋다. 황금빛의 손잡이와 보배장식 일사는 테두리를 아름답고 우아하게 장식하여 위엄 있고 단아한 모습으로 펴들고서 언제라도 부처님께 공양을 드리리다. 이게 뭐냐면 이제 남방 지방에 가서 보시면 우리가 어디냐 그 녹야원에
그 박물관에 가서 이렇게 보시면 그것도 그렇고 부처님 불상이 있으면 위에 큰 뭐 이 큰 수레바퀴 같은 게 하나 있어. 그게 양산이야. 그 부처님 석이 항상 양산 이렇게 씌워두는데 왜냐하면 햇빛이 너무 강렬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비가 올 때도 그렇고 그 인도 사람들은 항상 우산은 필수품이라. 배치 날 때도 꼭 써야 되고 그래서 그 일산을 공양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공양 가운데 하나예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그걸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지만은 그쪽에는 생활하는데 이 양산이 없으면 그 일사병에 걸려서 큰일 나. 그래서 이분들은 모자를 잘 안 쓰고 모자를 안 쓰고 양산을 쓰는 것이 계율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부처님께 일산을 공양 올리는 것도 큰 공양 가운데 하나예요. 이 밖에도 각가지의 다른 모든 공양물과 아름답고 감미로운 음성 공양 올리오니 유정중생 고통들을 낭기없이 거두시는 향기로운 구름되어 처처마다 머무소서. 이 밖에도 당신에게 삼보의 칠지공양 또는 칠지공양 안에 들어가지만 음식공양 이런 것을 전부 다 올리오니 항상 우리 곁에 머물러 주십시오 하는 기도예요. 공양 올리는 의미가 이렇게 아주 숭고하다고. 제발 복 비는 데서 탈피해가지고 제발 부처님에게 공양 올리면서 내가 큰 발언을 하고 삼보가 언제나 융창해서 정말 모든 중생에게 이익이 되도록 그렇게 발언을 해 주셔야 돼요. 네. 그래서 이제 요까지 이제 공양이거든요. 여기까지가 공양이에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칠지 공양하고는 좀 다르죠, 그죠? 좀 안에 중복된 내용도 다 있지만은 또 다르고 그래서 여러분이 칠지 공양 7가지 공양하는 것은 언제나 그 아주 잘 정제된 내용이니까 칠지 공양 제일 첫 번째가 뭐예요? 예? 예경. 삼보 그러니까 삼보에 기여하고 삼보에 항상 언제나 예경하는 거. 그 다음에 예? 그 다음에 뭐요? 크게 해봐. 귀가 안 들려. 예? 어찌게 이렇게 우물쭈물해. 이게 가르친 지가 언젠데. 두 번째가 뭐예요? 공양 올리는 거. 이게 공양. 여기에서 이게 두 번째는 공양 올리는 것은 바로 지금 음성 공양, 음식 공양, 초 공양, 향 공양, 꽃 공양 이런 겁니다. 아시겠죠? 7가지 공양, 칠지 공양, 7가지 공양이라는 것은 전체적으로 얘기한 거고 여기에 소챕타로 나온 공양이라는 것은 아까 지금 이런 공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다음 공양 다음에 뭐예요? 참회. 스승 앞에서 언제나 바른 법을 듣고서 내가 잘못됐습니다라고 참회하는 거. 네 번째는 뭐예요? 수의. 수의 찬탄과 수의 동참이에요. 수의. 그래서 내가 항상 바른 법을 펴는데 깊은 마음을 가지고 거기에 내가 동참하고자 하는 생각. 또 좋은 일이 있고 불사가 있을 때는 언제나 내가 그 찬탄하는 생각. 찬탄과 동참을 갖다가 해야 된단 말이에요. 다섯 번째는 뭐예요? 스승이 왔을 때는 언제나 내가 스승 앞에 법을 청하는 거. 여섯 번째는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오래 머물러 계시기를 갖다가 요청드리는 거. 일곱 번째는 회양. 그래서 제일 마지막 칠지공양에서 칠지공양 바깥에 하나 있는 게 있어. 그게 뭐냐면 제일 큰 공양은 열애를 이루는 것이란 말이에요. 부처님께서 열반경의 마지막 가심에서 하신 말씀이 모든 중생은 다 열애를 이룰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이 제일 큰 공양은 열애를 갖다 이루는 것이란 말. 열애가 되는 것이란 말. 그래서 열애가 되고자 하는 자와 열애가 된 자를 갖다 부처님께서는 언제나 최고의 공양으로 생각하는 거야. 아무리 절에 다니지만은 또 술 먹고 시박을 저지르고 난리를 친다 그러면 그럼 부처님 바깥의 일이라. 부처님과 상관없는 일이라. 부처님에게 공양을 아무리 내가 돈을 많이 내고 그런다고 치더라도 계를 지키지 않고 공부를 하지 않는다면 그런 부처님법을 실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부처님에게 공양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런. 봐보시오. 믿기만 하면 다 된다라고 했던 그런 허망함이 지금 전직 대통령 한번 봐보시오. 다 어디 교회 다 장로야. 믿기만 하다고 고통이 안 오나요? 잘못하면 무엇을 믿든지 간에 부처님을 믿든지 뭘 믿든지 간에 잘못했을 경우 고통이 다 100% 온다는 거야. 그걸 믿는 것이 부처님 믿는 거란 말이야. 자, 청정하에 욕심 등난 바른 정법 보배로움, 공덕의 불탑들과 열의 모습 불상들의 보배롭고 향기로운 청정한 꽃비 되어 끊임없이 내리소서 하염없이 내리소서. 그리고 이제 공양을 하는데 우리가 여기 보시면 불탑과 불상이 있죠, 그죠? 불탑과 불상과 또 공양을 하는데 스님들의 거주처와 불탑과 불상이 합해진 것이 전부 다 절이란 말이에요. 그 불상을 공양을 조성해서 공양을 올리거나 탑을 조성해서 공양을 올리거나 절을 지어서 공양을 올리거나 하는 것이 전부 다 공양이 들어가요. 그래서 나는 내 재산이 있어서 내가 절을 하나 지어서 수사타 장자처럼 절을 하나 지어서 모든 스님들이 좋은 스님들이 오셔서 또 부처님께서 오셔서 여기에 좋은 법을 갖다 피해 주셔서 많은 사람이 행복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발언하고 불상과 또 그다음에 이런 절과 탑을 갖다 지어서 공양 올리는 것도 그것도 공양입니다. 그것도 공양이에요. 이게 미얀마에 가서 보시면 그 탑의 나라 쇠다곤에 그 쇠다곤 대탑이 있지만은도 탑의 나라. 그거는 전부 다 왜 탑이 나냐면 모든 사람들이 항상 공양을 갖다 탑을 쌓아서 공양을 올려요. 그래서 전국 어디나 가면 탑이 굉장히 많아요. 왜 탑 공양과 불상 공양을 올려서 그래요. 그 사람들은 굉장히 그게 강하더라고. 그래서 탑이 또 무너지면 다음 사람이 그 탑 무너진 걸 다시 보수하는 공양을 올리고 그래서 탑이 무너질 시간이 없어. 끊임없이 공양하고 그걸 갖다 보호하고 그 탑을 중심으로 해서 그 신행을 하고 그렇게 하더라고. 그 세다곤 대탑 같은 데는 아주 양곤시에서요 전부 다 봤을 때 어느 곳에서 보더라도 다 보이게 돼 있어요. 그 빌딩을 높이 못 짓게 합니다. 아주 완전히 미얀마의 이 사람들의 아주 심볼 마크예요. 어느 곳에서나 탑을 향해서 인사를 할 수 있게끔 돼 있어요. 탑 꼭대기 그 탑이 얼마나 80m? 그렇게 돼 있어요. 80m인가 뭐 굉장히 그보다 더 높을 거예요. 메다는 정확하게 기억 못 하겠는데 그래서 항상 부처님 불상과 탑을 갖다가 공양 올려서 이렇게 그 불법이 사가라지지 않도록 노력한단 말이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예.